시편 113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네, 우리 110편서부터 118편까지를 한쪽 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갖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리고 이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점점 인생의 본분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점점 깨달아가서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궁극적 성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그 다음에 이 지식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이것이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열매로 만들어져요.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었던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만사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현상 세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현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건 이미 아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주셨던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그런 그 개념입니다. 양대 언약을 상실해가지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졌고 평강의 나라가 변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공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속나라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 주셨던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들의 현상 문제를 본다고 하면 이건 저주요 궁핍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로는 고백을 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고 그랬으나 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되어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언약했던 대로
이제 너희들이 그때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따라 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이라고는 언약, 이 구약이라고는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 기자들이 쓴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창건, 중국, 자전 이 선민국가의 초기에 대체적으로 찬양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뭐 다윗 같은 사람은 뭐 비록 창건 당시에 있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을 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 충직했던 다윗의 그 글은 물론 이 회복기까지 다 내다보는 이걸 우리가 연역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치를 한꺼번에 알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졌던 이 복음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연역적인 겁니다. 연역적이어서 이것이 하나만 알고 뭐 다른 건 모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역적인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했던 것이 상실되어졌지만 또 하나님의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그 작정하셨던 뜻이 있는데 이 작정과 예정을 갖다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예정이 어떤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기도를 하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리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재. 그리고 이 천상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외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뜻은 그냥 그분의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영광 계시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상실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가 없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신령한 세계의 지금 천상계의 역사가 이 땅의 계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이제 성장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졌던 자는 저주 받은 곳에서 영원히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거나 나중에 죽어서 사는 것이나 지옥 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이 현상에 머무르게 하지는 아니하시고 현상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걸 배우게 하시는 계시의 현장으로 우리한테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어떤 현상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데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현상에서 말하고 하는 일체, 이 일체는 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체에 대한 비결이 뭔가요?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서 이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족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현상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세계란 말이에요. 뛰어넘는 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지금 113편 이제 물론 그 제5권이 107편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107편서부터 소개되어지는 150편까지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성취 사건이에요. 성취. 이 성취에 대한 내용을 좀 찬양하는 걸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3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시 가운데 이제 그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로 해가지고 113편서부터 118편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런 그 역사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들은 연역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가지고 창건 당시에 있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중에 이 회복기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갖다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이미 계시의 역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 알아요. 이것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연역적으로 깨달았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상실한 자리에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사망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다 할 때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는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하고 성경에 물론 그렇게 나와져 있죠. 이거는 현상세계에 빠져져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은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역사 이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이런 그 영광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일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한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귀한데 거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데 거할 수도 있어요. 부유한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족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내재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현상에 매여가지고 얽매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로부터 이렇게 그 회복에 대한 역사가 계속 되어졌지만 시편 우리 그동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국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했던 그런 그 기도의 내용도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제 구했던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의 내용도 물론 이 회복의 약속을 갖다 믿으니까 구했겠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이게 창건되어졌을 때 불렀던 다윗의 시가 정말 나라가 찢어지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말했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세계를 그냥 끝까지 경고한 그런 그 인생사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찢어지는 이런 아픔의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이해했던 모형적인 그 계시 시대에 살았던 시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야. 비록 시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 시기에 있던 분들이지만 이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 오경이 말했던 그런 그 내용에 제일 처음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체적인 언약이 나오잖아요. 실체적인 아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노아의 심판,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불심판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 등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노아의 8족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선민국가라고 하는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거를 때로는 의문도 하고 또는 질문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하나님과 이루어 주신다고는 확신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이 갔다라고 했을 때 107편서부터 의와 나라에 대한 성취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회복시의 찬송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때의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이해했던 사람과 요때까지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내용과 이때까지의 역사를 이해했던 사람의 내용과 전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했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으로 모든 걸 이제 복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라고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식은 점점 성장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계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시편 그 113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해서 그 찬양의 대상이 물론 뭐 협의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던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광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민국가에 여기 국한되지는 아니하고 지금 그 찬양의 대상은 이제 모든 아담 이후에 지음을 받은 모든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내용을 2절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되어져요. 예.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우리가 주기도라서 할 때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오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역사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이걸 주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지만 나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뭐 나라가 오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줄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래서 한 박자만 늦춰놓으면 주기도를 따라하지도 못해요. 이제. 왜? 그다음 주문처럼 외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간구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기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그 거룩하시다는 게 뭐예요? 이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혼재되어져 있던 그런 그 나라를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게 되었을 때 이게 구별하다 이게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백성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권능도 우리 모든 권능을 이런 의를 이루어가고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권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루었을 때 그 영광이 이 계시의 영광 이 땅을 통해 가지고 혼재되어져 있던 이런 그 아담의 후손을 어떤 자는 특자로 해가지고 어떤 자는 불특자로 해가지고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이루어가시고 아브라함도 이제 이 선민국가에 와가지고도 그 열국의 아비를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줘가지고 또 나라를 나누셔요. 그 다음에 그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줘가지고 또 나라를 나누셔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줘가지고 지금 이 선민국가의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겨우 나는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협의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초보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연역적이기 때문에 초보적이거든 이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은 원리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해인데, 복음의 이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죠. 이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평강에 이르는 거예요. 평강. 오나가나 우리가 은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보는데 은평교회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은평교회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그 신령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험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불만을 갖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상태는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왜? 죽었던 나를 살려줬는데, 죽었던 나를 살려줬는데도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겠지만,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 아래 세계의 현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많으면 히히호호, 없으면 또 코가석자가 빠지게 살고, 이렇게 우리의 이 현상 세계의 해석이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현상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에 오는데, 우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거 다시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 죄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죽어드는 상태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지금 이제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욕,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함정, 또는 그에 대한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죄를 갖다 빌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왜? 여기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지옥구덩이인 것처럼 전부 시험거리예요. 전부 시험거리.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많이만 주세요. 무조건 건강하게만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걸 나한테 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가 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에서 살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악에서부터 구원을 갖다 해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100세를 살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100세를. 왜? 악에서 구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거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00세를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을 갖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심령 상태로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날마다 불만이나 하고 날마다 뭐 이렇게 평강이 아니라 그냥 지옥 생활을 다 하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고 해야지 내가 천국에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천국의 확신을 갖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인.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쇠사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물론 그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그게 심령의 평강 상태란 말이야. 근데 심령의 평강 상태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평강이 깨지고 이 악이 우리를 갖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 심령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요게 우리 시내산 반도, 시내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상태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누렸던 심령의 상태란 말이야.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 여기에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러나 여기는 오직 심령의 안식을 누릴 뿐이다. 왜? 육신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사막구덩이 사는데 뭐가 이게 영원한 안식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간다.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모든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신지식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해석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깨달아지게 되면 이런 그 범주가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어떤 작가별로 해서 또는 상태별로 해가지고 작은 부분으로부터 점점 확대되어진 개념으로 회복의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 107편서부터 부르는 찬송을 보게 되면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기자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뭘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제로부터 그리고 영원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까지. 그러면 이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가 계속되어지면 영원인가요?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영원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로부터 또 우리는 당칠 내일이 있어요. 여기 내일이 있어요. 그 내일을 포함해가지고 영원까지, 그 이야기는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까지, 시간 세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 공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영원까지,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은 시간 세계를 뛰어넘은 영혼까지, 이제로부터 그런 시간 세계로부터 영혼까지, 그냥 초월한 세계, 이 시간까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어디서부터예요? 공간적인 개념은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넷째 날 이후에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럼 넷째 날 이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해 아래에서 역사인데, 이 해 아래의 모든 역사는 넷째 날 만들어 놓았던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 날 만들어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이제 그렇게 3절까지 찬양을 한 뒤에 4절로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내리시는 분이니까
이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그의 영광, 이 영광, 하나님의 계심으로 드러나시는 모든 영화로운 광채, 이 계시의 역사,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자는 땅과 궁창이라고 하는 첫째 하늘을 놓고 우리가 천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창 위에 하늘 위에 하늘들, 그래서 저 천상계의 하늘까지 본다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엄청나게 높은 하늘이에요. 이 삼층천의 하늘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욱 높으시다. 그 하나님이 천상계와 천하계 모두를 지으셨으니까 천상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보다도 그 영광보다도 그 하늘보다도 영광이 높으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이 계시의 역사, 천상계 천하계를 갖다가 두루 해가지고 계시하시는 보좌 위에 계시는 그런 그 분이에요. 보좌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상계의 천을 갖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요. 그리고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진 이 땅에까지 발등상으로 삼으셔가지고 당신의 계시 역사를 피시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궁창으로 만들어진 그 하늘과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천지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공허하며 혼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것이 첫째 날 만들었던 천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윗물과 아랫물 갖다 나누시잖아요. 윗물과 그 다음에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를 궁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하늘이라고 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윗물 세계의 이 윗물도 아니고 그 아래의 하늘이에요. 근데 이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아랫물로 해가지고 혼돈한 세계 속에서 물과 무추로 이제 나누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랫물의 역사는 물과 무추로 나뉘는 역사가 되어지고, 윗물의 세계는 여전히 이 땅으로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궁창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개념도 아니고,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높은 보좌에 계신 그것까지 올라가셨던 분이다. 삼층천의 그 계시를 갖다가 봤던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갖다 지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까지 스스로 낮아지셔가지고 이 역사를 섭리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근처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을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들인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마귀가 주는 거에 흔들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먹거리에 줄줄줄 딸려다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으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먹거리 가지고 흔드는 것들한테 우리가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다. 여기 마귀들이 흔드는 거,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걸 거기에 속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잡아먹고 말잖아 이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마귀의 말에 우리는 귀를 닫아야 돼. 미혹에 우리는 경계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지극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런 지식에 대한 이런 찬송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7절, 지금 6절서부터 9절까지가 은총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요로우신 분인데, 거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한 그 이야기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이 흙더미 속, 먼지 속, 그거로부터 우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하는 거지요. 나로 하여금 먼지더미에서 일어나게 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 찬양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지더미에 죽었던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행세하고 살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남은 낫게 해줘야지, 그것도 못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주님 믿을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흥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먼지더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살려주신 분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지더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에 참여했던 우리들이 겨우 흙더미 속에서 먼지구덩이 속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웠다 그래요. 거름더미에서. 완전히 거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번성할 때 심했는 채소를 갖다 주셨는데 그거를 이 심했는 채소를 잘 성장하게 하시는 게 거름더미예요. 거름더미.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셔가지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저주 가운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저주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거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영존에 대한 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바꿔요 라고 할 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신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들어세워가지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런 그 지도자의 백성을 삼으셨으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으로 보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다. 이러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흙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는 홍준표 지사는 또 무슨 쓰레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무슨 개가 짖어도 귀찮은 거 안 되는 등 망발을 갖다 했던데 세상을 살다가 뭔가를 좀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발밑에 때만큼도 안 엮이는 것이 이쪽 세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쪽 세상에. 이쪽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본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이 인간의 사는 도리가 겸양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디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졌지만 낮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긍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이.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 뭐 금반지 주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거짓 어떤 사상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인생이 그것이 인생인지를 아니까 뭐 2급 공무원이면 뭐 대단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치를 갖다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교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천박스러운 인간으로 전락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돼지로 구는 것이야. 정말 그 인생이 복음을 모르면 저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이 열국에 대한 예화로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뭐 그 아내도 임신하다 하지 못했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 건국이 되어지고 해가지고는 뭐 사무엘도 이제 한나도 무죄하던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잉태를 갖다 하고 그래서 이 선민국가가 창건하게 되어지는 제1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거다. 여기서 이것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삶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새로운 성도들을 낳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교회에 그런 그 어머니상이 없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심각한 경쟁의 이런 그 스타일만 있고 어떻게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이런 것이 만약에 어머니라고 한다면 우리 적어도 한국 사회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 어머니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것이 어머니상 아니었어요? 그런 그 어머니상을 모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어디 시장판에 그저 뭐 앵벌이 보내는 그런 그 사람들이 들끓듯이 되어지는 교회로 전락되어지고 만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으로 이 긍휼한 자들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을 낳는 자들이에요. 낳는 자. 이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 구약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구약 교회를 통해가지고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의 출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예수 그때 출생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12 그 별이 있고 보좌가 있는 가운데에 여자가 잉태를 갖다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왔다고 하는 걸 소개를 또 하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그 정도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걸 이해한 사람들만이 민족적 회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돌감람나무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참감람나무에 그런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소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권사님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바라볼 수가 있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진리의 인식이 미숙한 그런 거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건 없는지 또는 그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 악으로부터 해가지고 그가 방탕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볼 일이 교회의 어머니상은 권사네요. 물론 장로님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장로들은 세상에 나와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 불림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가 장로 역할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전부 세상에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라도 끊임없이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가지고 뭐 보살피고 이런 그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초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죠. 우리 아마 그 이번에 권사 임직식 때 그 고 목사님이 소개했던 일화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장로가 될 사람이 자기 밑에 그 노예가 하나 몸종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돈 다 데려서 공부를 시켜놓고 그랬더니 장로 투표를 했다 했더니 자기 그 집에 하인이 장로가 되고 자기 떨어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같으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갖다 장로로 모시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이런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뭐 목사가 뭐 성경 좀 잘한다 그러면 성도들 위해 가지고 불림하다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통 한다든가 이런 그 일들은 그리스도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것이 평강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다. 옳고 그런 거 시비에 얽힌 게 아니에요. 뭘 얼마나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그르면 얼마나 그르겠어요.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다 그런 그 인생들이지만 우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다 하고 섬기는 일을 갖다 한다. 그것이 봉죽치의 원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봉죽치. 성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림이 가능한 세상. 근데 그걸 뭐 입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갖다 하고 뭐 법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갖다 하고 이런 걸로 한다면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그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 봉죽치의 원리가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